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을 때의 얘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대하는 바울에게 약간의 조언 내지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유대교로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힘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과 어떤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려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 관습을 어기게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이방인 신자들한테 유대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습들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바울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일 만한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하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결례 쉽게 얘기해서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정리하면 나시린들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살다가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때 머리를 잘라요. 원래는 머리에 손을 안 대는데 요 정결 예식을 할 때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면서 그들의 머리 자르는 비용을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이런 어떤 관습, 유대교의 어떤 관습들이 그리고 이런 예식들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한테 있어서는 이런 관습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이런 할례나 어떤 관습 예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본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비본질을 대하는 태도,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 곧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왜곡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그런 어떤 관습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직 관습을 다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는 자기도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는 거예요. 문화에.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유대교의 관습을 구원의 어떤 방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삼지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단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화에 맞춰주는 거죠. 우리도 이 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다 본질적인 것처럼 양보하지 않고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각 문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저 상대를 대할 때 너무 벽을 치고 대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차이가 있고 뭔가 이 접점이 없고 가까워질 수, 그러니까 벽을 딱 긋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 문화 속에 믿음이 없는 그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서도 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지키면서 정말 본질은 딱 지키되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그 안으로 우리가 섞여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앉아봐봐, 내 말씀을 알려줄게 이럴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길에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한 가지인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